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당신은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합시다. 용기 있는 당신.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 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헬렌 켈러, 유관순 열사, 이들은 모두가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그들이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 위험한 상황, 모두가 말리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침내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고 그들이 보여준 용기는 후대에 영감을 주는 유산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가 다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유관순 열사는요, 1902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1920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17살에 꽃다운 나이에 그는 이화 학당 재학 중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는데 얼마나 모진 고문을 가했든지 1년 만에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23편 4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용기라고 하는 거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생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나이가 들면 대범해져요? 소심해져요? 나이가 들면 용기가 생겨요? 겁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요, 겁이 많아져요. 그리고 소심해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85세에 갈렙이 용기 있는 사람이 돼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나이가 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을 했어요.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손발이 떨린다는 거잖아요. 예. 허리가 굽어질 것이고, 여러분, 힘 있는 자가 굽어진다? 허리가 굽어진다는 말이 아닙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말은 나이가 들면 치아가 빠져가지고 음식을 씹지 못하고 그냥 삼킬 거란 말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시력이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높은 것이 두렵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사다리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겁이 나요. 두렵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었을 때는 담력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소심해지고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젊었을 때는 윤기 나는 검은 머릿결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흰 머릿결로 뒤덮여 백발이 됐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었을 때 뭐 쌀 한 가마니 지고 막 다니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별것도 아닌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게 나이 들면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변화가 생기는데 겁이 많아지고 소심해집니다. 그렇다면 갈렙도 85세 아닙니까? 겁이 나야지.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는 헤브론 땅,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성읍이 크고 견고하잖아요. 산 비탈이 있잖아요. 이런 것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85세 된 갈렙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용기, 어디서 생긴 겁니까? 갈렙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믿음? 오늘 말씀 9절 10절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을 갈렙을 생존하게 해주셔가지고 85세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이 광야 45년 동안을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갈렙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소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AD 165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86세에 폴리갑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할 때 폴리갑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붙잡혀서 화형에 처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너를 풀어주마. 그래서 폴리갑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넌 안 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 어떤 거예요? 지난날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다윗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말씀하신 건 꼭 이루시는 분이신데, 약속은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당연하죠.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나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내 영혼, 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용기는요,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자기의 군사들을 의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용기를 준 거예요. 미국의 프로 골퍼 중에 폴 에이징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람이 폴 에이징어라고 하는 프로 골프 선수인데 저분이 1993년도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에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더니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었던 이 폴 에이징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제 몸에는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폴 에이징어라는 선수가 암과 부딪혀 싸울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암을 극복하고 지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을 가르친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다 달아나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의 그 허탈감, 배신감, 절망감 얼마나 컸겠어요? 3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먹고 자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줬는데 한순간에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이 나를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 생각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 떠나도,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네? 여러분,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뒷걸음질 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거짓됐어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말씀일 때는 예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이규경이라는 시인이 쓴 용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못해.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거나 옳지 않을 때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못해라고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도 용기지만 도중에 멈추는 것 역시 용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면, 이게 선한 것이라면, 이게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가야 되지만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멈추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어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그러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아니요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용기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유부단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해야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고 거짓은
단호하게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찬영교회 가족 여러분, 용기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비겁해지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심해지거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용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 나이에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 담대함, 이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